우리 나원석 지사님께서 좀 출타 중이신데 우리 이은수 장로님께서 너무 든든하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산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에요. 목이 곧고 뻣뻣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지 못하고 때를 놓치게 되면은 나는 지금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 딱 가르듯이 그런 일이 있어. 빨리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리니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긴박감 넘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 안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타작마당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세상에서도 보면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언제가 되었든 내가 심은 그대로 꼬부라진 열매, 삐뚤어진 열매, 그러한 모습으로 내 생활이, 내 모든 모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근데 설령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러고 넘어갈지라도 누가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내가 한 좋은 행동과 선한 말들 모든 것들이 다 돌고 돌아가지고 좋은 일로서 또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환경으로서 나에게 오거나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내 자손들에게 그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할 때에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뿌린 씨의 결과예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말과 행동, 그 열매가 내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결과가 타작마당에서 밝히 드러나요. 반드시 타작마당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사이에 타작마당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아니하고 스스로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해도 뭐 누가 안 모를 거야. 그전에도 괜찮았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7절에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이제 타작마당에서 한 차례 타작이 있겠죠. 그리고 8절에 그 타작을 거친 결과가 뭐냐? 늘 평소에 자기 평생에 육으로 심은 자는 결국은 썩어질 육을 거두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지 않고 척박하지만은 험난한 길이지만은 그래도 영으로 심은 자는 성령을 통해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그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먼저 1대지로요. 타작마당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타작마당이 과연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 밤에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같이 쫙 뿌려놨어요. 어느 정도 쭉 자라다 보니까 이게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과 가라지가. 그래서 그 종들이 발견하고 이거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알곡, 좋은 씨도 뿌리를 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에요. 뿌리가. 그 옆에 가라지 뽑다가 같이 걸쳐져 있던 뿌리, 알곡까지 같이 뽑힐까 봐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고 나중에 깨끗하게 하자. 나중에. 언제? 추수 때. 그때 타작마당에서 나누면 돼. 골라내면 돼. 그때까지는 그냥 같이 자라도 놔둬.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밭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에다가 다 뿌렸어. 근데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추수 때 모아다가 어디로 가져와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밭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타작마당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창고로, 하나는 불에 태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 심판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대체 타작마당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만 이 심판이 가능해요. 어째서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타작마당이 되고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있느냐? 왜 교회에서만 가능하냐? 라고 할 때에 교회에만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으면은 좌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 가르치고 할 때 보면은 그냥 화이트보드에다가 점 하나 찍어 놓고 이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물어본 거 기억나세요? 네. 아무리 옆에다가 해도 기준이 없는 이상은 오른쪽, 왼쪽이 나누어지질 않아요.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이냐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 기준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공자 알죠? 공자. 유명한 공자가 하루는 제자들이랑 쭉 함께 길을 가고 있어요. 쭉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 앞쪽에 누군가 어떤 사내가 길가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아마 급했나 봐.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막 보고 있어. 공자가 불러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또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늘을 알고 하늘을 우러를 줄 알고 그리고 예의와 범절을 안다는 것인데, 자네는 어찌해가지고 인간을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 소양을 가다듬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개처럼 나무에다 볼일을 보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품성을 포기하면은 그거는 짐승이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라고. 다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짐승답게 사냐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을 내고 교육을 시켰어요. 자, 그러고 나서 길을 쭉 또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길 가장자리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서 바지를 훅 내리고 큰 일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한복판에서.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 제자들이 속으로 큰일 났다 저 사람. 큰일 났다. 길가에서 잠깐 소변보다 걸린 사람도 눈물 쏙 빠지게 혼났는데 너 이제 된통 걸렸다. 대체 얼마나 혼날까? 그러면 공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보지도 않았어요. 가다가 그 사람 앞에서 똥 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이 의아하죠. 왜 그랬을까? 저 사람 왜 교육시키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줌 누는 사람은 엄청 혼냈는데 길가에서 똥 누는 사람은 왜 만나지도 않아요? 왜 안 가르쳐요? 길 한복판에서 큰일 본 사람은요, 만나서 이야기할 접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옳고 그름, 예의라든지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 무언가 한 가지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바탕,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책망과 꾸지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 아무리 혼내고 책망을 해도 서로 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요, 피해 갔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 교회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때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렇죠? 물로써 모든 죄악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때 말 그대로 심판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심판을 한다 할 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노아 당시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면 심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네. 노아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기준이 됐어요. 그 당시에 노아가 없었으면 대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못했어요.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어요. 사람 생각으로 300규빗, 30규빗, 50규빗
그 큰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 감당 가능해? 이걸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야? 그 당시에 무슨 전기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공구가 있어요? 그것도 재료가 잣나무로만 아무 나무도 아니고. 그 힘든 방주 짓는 그 과정, 그 말씀을 아무도 감당 못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말씀을 노아는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7,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다 준행함으로 그 믿음이 방주로 형상화되어서 나타났어요. 말씀이 나타났어요, 방주로. 그리고 그 시대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그 기준, 콤파스를 쭉 돌려가지고 그 밖에 있는 대상들은 다 심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작마당 심판의 장소는 어디냐? 교회. 왜? 심판할 수 있는 기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갈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대주로요. 심판의 기준되는 그 말씀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자, 그 속성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빛.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죠. 빛이 강하면은요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공중에 먼지 티끌 안 보여요. 근데 방에서 햇빛이 창문을 통해 쫙 강하게 들어오면은 날아다니는 먼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빛인 그 빛의 속성을 가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전까지 안 보이던 내 속가지가 자꾸 보여요. 빛이라서. 말씀 듣고 있으면은 어쨌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나? 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 속가지 하나가 그 빛 앞에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유리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예수님께서 내 속을 자꾸 들여다봐요. 다른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슬쩍슬쩍 지나가지 말씀하시는데 찔리는 거예요. 회개를 맡았거든요, 가룟 유다가. 근데 조금씩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아무도 몰라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슬쩍슬쩍 빼먹는 거 누구만 아냐? 예수님만 알아요. 하여간 이분 앞에만 서면은 벌거벗은 것 같이 자꾸 드러나고 죄가 보이고 창피하고.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갔니?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까? 혹시라도 네 동생 아벨 어딨니? 라고 모르는 척 물어보는 이 말씀에 듣고 회개할까 싶어가지고 말씀에 빛으로 비쳤어요. 어디 있니 동생? 그럼 찔려서라도 그 말씀 앞에 자기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걸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5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모르게 죄 짓잖아요. 죄 지을 때. 은밀히 행한 그 어떤 것들도 말씀이 찾아봐 가지고 물어봐요. 빛을 비춰요.
때로는 책망을 해요. 근데 그 책망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요작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뭘로 바뀌느냐? 빛으로 바뀐대, 빛으로. 아름다운 회개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다 덮어지고 없어지는데, 그 빛 앞에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더 깊이 숨기려고 하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비추는 그 빛 말씀이 싫어가지고 속이 더 쏴가지고 되묻는 말이,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더 악하게 대답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그 어두운 것이 빛으로 변화되는 회개의 빛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가인처럼 더 어둠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빛이 강할 때 어둠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따라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창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말씀에 어떤 속성이 있어요? 빛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드러나요. 그거 꼭 염두에 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칼이에요. 칼.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검을 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검은 뭘 상징하느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투구이자 검,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뭐라도 베래요? 무라도 베라고 하죠. 무라도 베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칼은 언제 쓰냐면 뭔가를 잘라낼 때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잘라서 분리시킬 때 칼을 쓰는 거예요. 자, 병원을 갔더니, 여러분들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뭐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도 많고 지방도 많고 비만이고 뭐 해가지고 이러면은 심혈관 안 좋고 혈압도 높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럼 순간 뭐예요? 걱정이 되죠. 결심을 하게 돼요. 아, 이제 내 건강 챙겨야겠다 라고 하는 기준이 딱 세워지죠. 건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무슨 작업이 생기냐면은 나누는 역사가 생겨요. 나누는 역사. 몸에 해로운 거, 담배, 술 끊죠? 그죠? 음식도 구분해요. 기름진 거 끊어요. 단 거, 짠 거, 매운 거, MSG 다 끊어요. 콜라, 사이다, 소다 먹어요? 아니요, 끊어요. 야채도 먹어도 그냥 먹어요? 이왕이면은 올게닉 먹죠. 유경 바꿔요. 건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만 딱 생겨도 칼같이 자를 거 잘라요. 분리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도 분리하죠. 시간도 정확하게 칼같이 정해가지고 운동하러 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서 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칼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분류하는 작업이 내 생활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건강 하나 챙기는데도 이렇게 칼같이 분류하는데, 말씀의 기준이 칼같이 서 있다 그러면 구분이 있어야죠. 시간에 있어서도 구분이 생겨요.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물질에 있어서도 당연히 칼같이 구분이 생겨요. 하나님의 돈, 나의 돈. 여러분 돈에 보면은 이름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누구 거. 보이는 건 안 써 있죠? 근데 실제로는 돈에 이름이 써 있어요. 내가 가게 주인이야. 근데 직원 월급 줄 돈을 내가 쓱 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어떡하는 줄 아세요? 돈이 소리친대요. 이게요, 누구한테 갈 돈인데 지금 주인 주머니에 있어요, 하나님. 돈이 소리친대요. 그 품삯이. 그럼 하나님이 돈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리쳐요. 물질에도 구분이 있는 거예요. 칼같이. 그 말에 있어서도 구분이 생겨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씨알머리 없는 세상 말을 하는 건지, 생명이 담뿍 담긴 말씀을 하는 건지, 말에 있어서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빛된 말씀으로 드러난 세상 정과 욕심을 칼된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 생활 가운데 분리시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빛으로 드러나요. 그 드러난 그것을 뭘로 잘라요? 말씀의 칼로 하나하나 내가 도려내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말씀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자석이에요. 자석.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은 다양해요. 오는 목적도 보면은 다양해요.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 어떤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자석에 따다다닥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자석이 있느냐? 말씀의 자석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 쭉 보다 보면은 참 이분은 여러 가지 참 봉사도 참 잘하고 도와주고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이상하게 성경 공부 자리는 없어. 뭐 하고 계시나 보면 또 딴 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석에는 이상하게 안 붙어. 근데 원로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 중요해. 말이라도 중요해. 다 중요해. 일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성경 공부 안 하고 말씀 모르면은 언젠가는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언젠간 떨어져요. 저도 목회한 지 벌써 20년 넘어가는데 제 짧은 그 목회 경험 통해 볼 때도 이 말씀이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나중에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보면 그 사람은 말씀 자리에 이상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드넓은 밭에서 어떤 종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종자가 마귀의 씨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 던져보면 알아요. 말씀 던져보면.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양들이 많은데 그 양들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안 돼요. 양들이 귀에 착착착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타락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본래의 깊은 그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죽기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이 저 깊은 속에 녹음이 되어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면 인식을 한대요. 그 예수님이 수천 명, 수만 명 놓고 설교를 할 때에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거를 아는, 음성을 아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자석을 던져서 여기에 붙는 게 내 양이에요. 내 백성이고. 그래서 말씀을 던지면은 그 자석에 딱 붙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얘기를 해도 크게 들려도 그냥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맹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또한 자석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마당, 여기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 실제로도 이스라엘 보면 그 타작마당 항상 산 중턱의 산 위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타작마당이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산들바람이 불어서는 정확하게 분리하지는 못해요. 성경에는 타작마당에 어떤 바람이 부냐하냐? 광풍이 부네요. 광풍. 자, 호세아 13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에 어떤 바람이 불어요?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요. 살살살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아까 교회가 타작마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늘 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미친 듯이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감하지 않고는 견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게 바람이 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바람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죽으실래요? 내 수명이 다해서 그때 죽으실래요? 성경 말씀은 먼저 죽으래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래요. 거듭나래요. 살아서 죽어야죠. 살아서. 그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뭐가 돼 있어? 그 다음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타작마당을 다 갖고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다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내가 알곡의 삶을 살았느냐? 쭉정의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역사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어제 타코마에 존 맥컬리 목사님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환송 예배를 제가 여러 번 참석하고 했었는데 또 진행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 천국 환송 예배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한국에서도 오시고 싱가포르에서도 오시고 말레이시아에서 오시고 캐나다에서 오시고 또 미국 전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모든 순서에 다 목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대표기도, 설교, 축도 전부 다 목사님들 다 채워진 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 순서 가운데에서 맥클리 목사님이 살아온 삶의 여정, 이력을 쭉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참 이분이 이렇게 많은 씨를 뿌리셨다는 것에 굉장히 새삼 놀랐어요. 그날 설교를 해주셨던 싱가포르의 김사원 목사님, 하간 예배 때 설교해 주셨던 에릭 버튼 목사님, 그 두 분도 보니까 이분의 제자로서 그분 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 두 분이 정말 간증 같은 설교를 해주시는데, 언제 저렇게 귀한 씨를 뿌리셨고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 열매를 거두셨는가? 그리고 또 그 추모의 글, 조사를 낭독하는 그 시간에 우리 미 육군 그 별 2개 투스타 장군님이 또 오셨어요. 애틀란타에 계신데 젠 노리스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오셔가지고 추모의 글, 맥클리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그 일들을 자기한테 주셨던 영향을 말씀하시는데 그분 설교나 성품을 늘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정말 말씀을 원하는 곳이다라고 할 때는 집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어디든 달려가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에 자기 마음이 늘 동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군인으로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맥컬리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 그 간증을 해주시고 참 그 자리에서 그분이 살아온 가운데 뿌리고 나타났던 열매들이 몇 개만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이 보이는 부분 말고도 얼마나 많은 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을까? 그 모든 분들이 설교 통해서 간증 통해서 하신 공통된 내용이 말씀에 대한 그분의 맥클리 목사님의 열정,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따스함,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소천하 씨가 한 2-3일 전에 그 사모님께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I'm ready to go home 그러더래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생을 마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조금은 더 살고 싶고 근데 나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준비가. 절대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나 이제 집에 갈래.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누구와 오버랩 되냐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랑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 이제 갈 거야. 이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모든 경주를 마치고 평안히 그때를 기다리는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맥컬리 목사님 모습이 굉장히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드는 게 이 자리에 타작마당 같은 거예요. 이분이 살아오신 모든 것이 참
드러나는 자리, 그 장소. 그리고 나도 분명히 언젠가는 이 자리, 이 타작마당에 서야 되고 이 자리를 거쳐야 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의 족적, 어떤 열매를 남기고 갈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생은 딱 1회전이에요. 한 번뿐인 그 인생, 내가 과연 무엇을 심을 것인지, 날마다 오늘 나는 뭘 심을까, 늘 생각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늘뿐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 성도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받으시기에 흠이 없고 깨끗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날 때부터 타작마당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어제 뿌린 씨가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늘 뿌린 씨가 내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썩어서 없어질 땅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 말씀의 씨, 정말 성령의 씨를 뿌려서 마지막 때의 타작마당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말씀을 통하여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분리, 물질의 분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분리, 정말 내 행동의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 자자손들이 정말 이 부모님들 통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거룩을 배우고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